설 명절을 마치고 오늘이 2월 5일 설 이후에는 주일은 처음 우리가 맞았죠. 예. 자, 설 이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어서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는 그런 광경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전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가, 어떤 일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는 것이 연속해서 이렇게 이어졌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공부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날이 새도록 기도를 했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날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신 분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또는 골방에 들어가서 밤이 맞히도록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하는 마음, 또 두드리는 마음, 찾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또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고, 그런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셨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도 쫓아냄을 받고 또 소경의 눈도 뜨고 또 문둥병자도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자기에게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 때문에 병나서로 온 사람들이 많았죠. 그것은 바로 그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을 낳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한테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년 설에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산소에 가서 성묘를 드리면서 조상님, 제가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는데 잘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절을 합니다. 근데 그 조상이 그 묘지에 앉아서 기특하구나, 내가 다 들어주마 하고 들어줍니까? 들어준지 안 들어준지 모르죠.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한 번 죽어버린 사람은 이 땅에 와가지고 자손들을 살펴줄 수 있는 능력이 못 돼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든지 또는 축복을 받든지 해야 될 당사자인데 이 세상 일을 와서 돌아볼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에 살면서 옷도 누추하게 입고 막 상처가 나서 개들이 그 나사로 그 상처난 데를 이렇게 핥고 또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갔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나 혀에 물을 좀 찍어주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거기서 거기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좀 나사로를 보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친척들에게 나처럼 이렇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가서 좀 전파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파해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상황인데, 조상님께 절을 드린다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또 좋은 데 가십시오 하고 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문제죠. 근데 성묘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갖고 같이 참여를 안 해. 그러면 또 얼마나 그 가정이 불편하고 욕도 하고 그러죠. 부모도 모르는 자식이라고 하면서 욕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한 것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신들, 어떤 사람은 돌신을 섬기기도 하고 나무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바다신을 섬기기도 하고 산신을 섬기기도 하고 조상신을 섬기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참으로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동안에 해온 일이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혹시 모르니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 어떻게 인간에게 오셔서 그 능력을 베푸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죠.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런 자비함을 갖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욕심들, 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도 있고 또 감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감동시키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온전케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자들은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과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서 그런 삶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구하고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또 말씀 속에서 또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나무는 그 열매를 봐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못 따는 거죠. 그래서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또 찔레는 찔레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근본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나오는 것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서 열매로 열리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심기어졌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가 맺는, 성령의 열매가 맺는 그런 아주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의 뜻대로 사실 행하지도 않으면서 부르고 한다 하는 것을 경계로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전 지역에서 또는 대한민국 각 처에서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하지만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행위를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그 역사에 순종할 때 바로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 속에 새로운 한 생명이 태어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것이 돋도다. 이제 우리 가운데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에 사는 삶만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교훈의 말씀을 했죠. 그래서 6장 47절에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와 같은 것을 보이냐? 예수님과 같은 것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와 같다는 것은 반석 위에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바로 견고하게 튼튼하게 지어져가는 건물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7장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그런 말씀처럼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청해서 예수님이 백부장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중간에 사람을 보내서 주여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오시지 말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우리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이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백부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 군인인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군이라 그랬잖아요.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어서
내가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병도 치유하시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백부장보다 높은 천부장, 만부장, 만만부장이신 이 예수님이요, 그냥 말씀으로만 병을 낫게 해주셔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을 나사서 죽게 된 그 종을 치료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나인성으로 갈 때에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가고 있는데 죽은 자를 메고 오는, 관을 이렇게 메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함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관을 메고 오고 있는 광경을 본 거지요. 이 과부에게 아들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망, 남편을 잃고 자식만을 바라고 살아왔는데 이 자식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눈물을 흘리는,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 그랬는데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못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과부는 아들만을 바라보고 살다가 아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소망이 다 없어졌어. 가슴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광경들을 보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러니까 그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과부의 마음도 보고 과부의 태도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는 것들을 본 것이죠. 그래서 슬퍼하는 자는 다시 위로를 얻을 것이고 또 눈물을 흘린 자는 웃음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여기에서도 그 관에 손을 대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러 했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사람들은 만약 예수님처럼 이런 능력을 행하면 자기 자신이 높아져 가지고 자기를 존경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모셔 주기를 바라고 그 힘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존경하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동안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낸 능력은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 곳을 그대로 가서 세례 요한한테 말해라. 그러면서
소경이 보고 또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에 보낸 자가 예수를 떠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이 광야에서 온 것은 선지자를 보러 왔지 않냐? 세례 요한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려고 하는 것을 보러 왔지 않냐? 옳다. 바로 선지자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또는 선지자들을 보러 올 때 비단 옷 입은 사람 또 왕궁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러 가는 게 아니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계시 또 알려주는 말씀을 들으려고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아름답게 또 화려하게 멋지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그런 데 가서 예수님을 찾잖아요. 이 세상에 더 좋은 데도 많다. 거기 가서 찾아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그 나타나는 그 능력과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도록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만이 예수님이 그 마음의 대로로 쑥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구원을 깨달으려면 회개하지 않으면 못 깨달은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욕심이 가득해. 나는 이것은 버리기가 싫어. 주님하고 못 바꿔. 그러면 주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첩경이란 말은 빠를 첩 지름길 경자. 빨리 오는 지름길을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한 새 생명으로 탄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을 보낸 목적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가장 큰 선지자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고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보다도 예수님을 직접 안내했던 이 세례 요한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거하고 바꿔야 되겠어요? 안 바꿔야 되겠어요? 세상 거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바꿔서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세례 요한의 이 전파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들, 세리들은 돌이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그 말을 배척하고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쨌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돌이키지 않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자기들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착하게 산 사람들이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자기 것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속으로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못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냐, 율법사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평범한 백성들처럼 또 세리나 죄인들처럼 내 마음의 모든 욕심들을 버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냐, 나 자신을 살펴보라. 그래서 이 기록을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서로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예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피리를 불어도 이것이 즐거운 것인가 슬픈 곡인가를 몰라. 또 예곡을 한다는 말은 뭡니까? 누가 죽어서 애곡하는 거 있잖아요. 곡을 해도 그것이 슬픈지 애찬지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은 세상의 여러 욕심과 그런 그 찌들린 삶들 때문에 힘들게 살고 그런 것을 극복하고 또 하다 보니까 막 치열한 전쟁과 같은 속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내 마음이 그냥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서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비유로서 이 세대가 그렇게 악하다라고 말했죠. 지금의 세대는 어쩝니까? 더 악해요. 옛날에 우리가 어떤 조그만 교통사고만 나서 사람이 다치는 걸 봐도 다 우아히 가서 그거 보고 불쌍하게 여기고 참 그랬고 죽으면 그냥 같이 슬퍼하고 그랬던 때가 엊그저께 같잖아요. 지금은 교통사고 나도 쓱 지나가지 누가 그거 애통해하고 막 그런 슬픈 마음이 속에가 없는 거예요. 뭐 옛날에 불이 나면 동네에서 전부 바게스 들고 바가지 들고 가서 전부 이렇게 한 동이씩 부어가지고 옆집 불을 꺼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불이 나도 소방차가 와서 꺼주겠지. 내가 끈다고 해서 저게 꺼지겠냐? 이렇게 마음들이 다 이렇게 무뎌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오직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마음들이 이렇게 양심들이 메말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부드럽게 했을 때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6장, 7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하니까 또 생각났죠.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떤 한두 가지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탁 박혀서 나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이야기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에가 안 남아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이 안 와. 그래서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사건의 내용은 방금 읽었던 내용은 한 사건이고 여러 가지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6장, 7장에 거쳐서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면 어쩐 사람들입니까? 세례도 받지 않고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고 해서 스스로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불러서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청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34절 그 후기 한번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누가 말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했을런지 모르겠어요.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니까, 포도주 좋아하니까. 아무튼 불렀습니다. 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오갑을 가지고 왔어요. 그 동네에, 이제 여기 동네는 어디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도를 한번 보면 이 갈릴리 주변의 가버나움에서 행하셨고 또 나인성에까지 갔잖아요. 이 주변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마을이 어느 마을이라고는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튼 그 지역에 지금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다. 지금 우리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다 그러면 어떤 여자가 죄인인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많은 죄진 사람도 있고 적게 죄진 사람도 있고 속으로 죄진 사람도 있고 겉으로 죄진 사람도 있고 하는데 몰라. 예. 근데 이 동네도 똑같았을 거예요. 우리처럼. 근데 죄인은 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요. 즉 말하자면 창녀라든지 또는 어떤 큰 죄를 저질러서 그 죄가 이미 드러나서 아주 그냥 평판이 안 좋은, 다 손가락질하는, 다 싫어하는, 함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런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인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오갑을 가지고 왔어요. 오갑 속에가 향유가 들었어. 이런 단지 속에다가 이 향유를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예수의 앞으로도 못 왔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죄인이 예수의 앞으로도 정면으로도 못 왔다니까요.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왔으면 눈물로 그 발을 적셨겠습니까? 이 죄인인 여자는 그동안에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용서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구나. 나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미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그 바리새인 집에 왔다고 하니까 그 바리새인 집에는 평상시에 들어가도 못해요. 근데 평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앞에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가서 발 옆에 서서 눈물로 발을 적신 거예요. 지금 향유를 부숴서 적신 게 아니에요.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그랬어요. 자기 머리털로 씻고 머리털로 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아마 머리가 길었겠죠.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래가지고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누가 봤어요? 초청한 바리새인이 본 거예요. 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말은 안 했어요.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이 사람이 누구요? 예수지요?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되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기들은 이런 죄인이 오면 가까이 하지 않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음식도 같이 먹지 않고 함께 있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허락하니까 선지자 아닌갑다. 죄인이 저렇게 가까이 하면 물리쳤을 텐데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 보니까 선지자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마음속으로, 겉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자, 누구인 줄,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지금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한 것을 들어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지금 청한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 시몬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이 시몬 바리새인입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들이 있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문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서 둘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못 돼.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줬으면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시몬 바리새인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원래 유대에는 손님이 오면 손님을 맞이하는데 방으로 들어오면 방에다가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을 물을 갖다 주는 게 예의랍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이렇게 씻을 수 있도록. 근데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우리가 남녀간의 입맞춤이 아니라 서로 존경하고 친밀감을 나타냈을 때 외국 사람들 보면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입맞추지 않아요. 볼에다가 이렇게 그런 그 친근함을 표시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는 발에다가 입을 맞췄잖아요.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빚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나두 한 억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신 광경이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있습니다. 잠깐 보고 갈까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마가복음 14장 3절 14장 3절에 제가 읽을게요. 들으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억압을 가지고 와서 그 억압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이 나서 말하되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말한 사람은 다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꾀를 맡은 자로서 돈꾀에서 돈을 수시로 훔쳐다가 돌라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적이라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자기도 적당하게 좀 더 돌르고 싶었는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의 통째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그런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할 때 5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500데나리온은 돈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한 데나리온은 돈이 얼마요? 하루 품삯. 요새 기술자 하루 품삯 20만원 받죠? 요새 더 받더라니까요. 남자 그냥 그 시다바리 한 사람 남자 품삯 하루에 10만원 지금 이상이죠. 10만원 또 더 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20만원 냈더보고 10만원만 계산하면 500일 10만원씩 받으면 얼마요? 5천만원이요. 5천만원. 20만원 받으면 1억입니다. 1억. 이 1억같이 이를 탕감해 줬다. 아마 여기 한 향유 담은 한 옥합 값을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비유로 500데나리온인데 50데나리를 비유한 것은 아마 이 향유가 5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향유가 비싼 건 말하잖아. 향유가 비싸죠. 그러니까 엄청 귀한 그런 향유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앞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자에 대해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드려도 그 회개의 값으로 부족해. 그런 마음으로 나아온 것이 지금 이 죄인인 한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돌이킴 때문에 회개 때문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실 수가 있었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고 통곡했단 말이지. 예. 항상 이런 걸 볼 때는 내가 예수님 앞에 언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는가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 속에 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얻는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삶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질적으로 내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제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에는 10계명이 있고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이 10계명을 또 세부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는 게 613가지의 법을 또 만들어 놨어요. 이 613가지 중에서 몇 개를 어겨야 지옥 갑니까? 하나만 어겨도 지옥 가는 거예요. 613가지 고리가 쫙 털렸는데 그 중에 고리가 하나만 끊어져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를 털끝만한 것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의 형벌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완전히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달아. 어떨 때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시고 능력 많으신 분인 것을 내 마음에 실감나게 깨달으면 나의 적은 죄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가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지 못하면 내 죄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커서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그 거룩함 앞에 내가 선 자신을 보게 됐을 때 베드로는 어쨌습니까?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하고 깊은 곳에 던졌는데 그물을 끄집어내서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게끔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자기가 애를 쓰고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것을 보고 와,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구나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 앞에 있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내 자신이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뭐 많은 죄를 지어서 그랬겠습니까? 그 능력이 워낙 크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내 죄를 깨달았을 때 죄사함을 얻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죄 많은 이 여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써 돌이키고 눈물로써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그 발을 감아주고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너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앉는 자들은 지금 누구요? 바리새인들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자기도 돌이켜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초청해야 될 텐데 이 마음의 핀트가 달라. 다른 속셈으로 예수님 아마 모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그 말이 나타나지요.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죄 사하는 것을 보면 또 그런 능력 나타내는 걸 보면 아,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탁 믿어져야 되는 거죠. 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믿어지지요. 구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세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사. 지금 그 유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냈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장사 지낼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장사 못 지내잖아요. 세례는 장사라니까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죽어야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세례는 죽어야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내 자신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장사돼서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3일 후에 부활할 때 함께 장사돼서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함께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죽었지. 네. 나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포함시키셔서 나를 죽여주신 거예요. 그 죽여주셨는데 내 마음이 이 죄인인 여자와 같은 마음, 눈물로써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 눈물로써 발휘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돌이킴, 후회, 용서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알면 그렇구나 하고 눈물이 팍 쏟아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게 다 그냥 이야기요. 그러면 나한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써진 이야기로 생각하면. 근데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내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새로운 그런 힘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떤 믿음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또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갈릴리 지금 주변에서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저런 능력 행하심을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 공개된 죄인인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든 죄가 용서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벌써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은 돌이킨 겁니다. 회개한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령이 그 속으로 싹 들어오셔서 용서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용서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벌써 눈물을 흘렸을 때 용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했을 때는 이제 완전히 용서가 이루어져서 자기 마음속에 죄 때문에 고민하는 고민도 없어지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평안히 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간 것도 나왔지. 예. 바뀐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옛날처럼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창녀 역할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자들을 치료해 주면서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교훈의 말씀들이 이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 가운데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길을 열어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런 말씀을 했다 그랬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다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온전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고 또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 거룩한 삶 가운데 내가 살게 됐을 때 정말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내가 참여되는 삶 속에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7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잘못된 삶을 눈물로써 돌이키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 여자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 하는구나 그렇게 비방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죄 많은 자를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사랑과 더 큰 감사가 넘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심과 거룩하심을 알 때 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죄의 사함을 받는 그것은 500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니라 1만 달란트 죄와 같은 죄인인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해 주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한 다른 성경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고 사람으로서는 그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500데나리온은 벌어서 갚겠죠. 그러나 1만 달란트는 사람으로서는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빚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너희 자신이 그 많은 빚과 같이 너희 죄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능력 앞에 내 자신이 낮아지고 굴복되어서 감동을 받고 그 생명 가운데서 살 때 참으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열매가 욕하는 열매, 남을 미워하는 열매, 남을 함부로 대하는 열매가 맺은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 마음에서는 항상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죄사함을 전하는 그런 열매가 맺히고 베푸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내 나무가 예수님의 나무가 아니라 죄 나무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서 자기의 열매를 보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죄 많은 한 여자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 광경을 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 죄 많은 한 여자와 같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의 용서함을 돌이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는 415장 하겠습니다. 415장이요? 네, 415장.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시나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